저번 주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더 이상 내 편이 나를 도울 자가 더 이상 인생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게 있어서 더 이상 사무엘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절망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이끌어 가셨냐 하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은 뭘 얘기해 주냐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너의 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시죠? 찬양으로도 있는 본문이고요. 어렸을 때도 또 어른이 돼서도 또 설교를 듣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와 그리고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자, 값진 진주의 비유보다는 밭에 감추인 부화가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 소작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작농이라고 하면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남의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만한 수준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밭에 감추인 부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왜 밭에 감추인 부화가 있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은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가나안 지역, 요즘으로는 말하는 팔레스타인, 요즘 한참 시끄럽죠.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 지역은 늘 외세의 침공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기에는 항상 전쟁이 항상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중품을 밭에 숨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주인을 잃은 보물을 발견하는 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아마도 우리도 어려울 때, 전쟁이 났을 때 땅에다 많은 것들을 묻고 피난 내려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화가 매우 익숙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가 횡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장롱 밑에 깔린 어떻게 동전들을 발견할 때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횡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장농은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묻힌 땅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해도 어떻게 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전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가진 모든 것을 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 그는 그 부화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화는 좋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한 진주 상인이 있었죠. 진주 상인이라는 것을 볼 때는 앞에 있는 그 소작농과는 달라요. 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보석을 사러 다니는데 가난하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진주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그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뭔지를 그들은 정확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2의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어린 양처럼 죽을 것처럼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불교에 있는 천당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로 우리는 천국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을 믿을 때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까? 어떠십니까? 대답이 없다라는 것은 파라다이스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열리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엔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착각해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급해요. 내가 오늘 믿고서 죽어서 천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행복하게 나는 살 거야. 이게 우리의 천국의 개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급해요. 우리가 요즘 마블 영화를 되게 많이 봤으니까 마블 영화 보면 발할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웅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면 발할라라고 불리는 궁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술 마시고 행복하게 서로 싸울 수 있고 또 미녀들이 제공이 되어져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발키리가 와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그나로크라 부르는 마지막 전쟁, 오딘과 로키의 그 마지막 전쟁에 그들을 참여하게 돼요. 이게 이제 북유럽 신화인데 그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평생 놀고 먹고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마음대로 누리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 천국의 개념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절대 파라다이스를 말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면 그 법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티켓, 파라다이스 정도의 개념, 그래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병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계속 소개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천국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냐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 너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놓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그들의 소유를 몽땅 다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와 단 하나의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천국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보화가 혹은 진주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이 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인생보다도 훨씬 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일까요? 보물을 발견한 자일까요? 좋은 진주를 찾은 자일까요? 그 가치를 깨달은 자일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그죠? 보물을 발견한 자는, 좋은 진주를 찾은 자는, 가치를 발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발견하면 우리는 소유한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을 발견하면, 들으면,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면 그때부터 나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맞바꿔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그냥 구원한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것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과 그 가치를 맞바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달라져야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쁘지 못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맞바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희락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열정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족장 중에 한 명이었죠. 야곱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갔어요.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가 뭐였냐면 그는 그 장자권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물론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의 자신의 꿈을 이루려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목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에서보다 하나님이 야곱이 더 낫다라고, 야곱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게 택하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갈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는 내던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가 얼만큼이었어요? 그냥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맡겨요?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통치가 즐거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 그가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양다리를 거친 삐딱이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자. 곧 고통받는 의인 롯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에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야곱은 그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발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아요. 왜 나가지 않느냐 하면 가치가 없거든요. 내 인생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그 정도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걸기가 싫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했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내 인생과 그것을 맞바꿔버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픈 것을 꺾고 그 시간 그 주에 그 인생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가치들을, 수많은 보물들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지 배운 것에 그쳤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를 않았는데, 기껏 보화를 발견하는 것에 그쳤는데 그게 내 소유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다면 바쳐서라도 그 기회와 그 가치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도 희미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요. 아낌없이 바쳐요. 노력해요. 희생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찬스가 온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찬스를, 기회를 우리는 잡으려고 세상에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서라도 어떻게 해요? 노른자 땅이라면 사야 되잖아요. 정말 모든 소유를 팔아서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돌아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땅을 산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하시겠습니까? 다 스치죠, 머릿속에. 아, 이때 코인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죠? 땅을 사야 되는데. 돌아가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빚을 져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땅을 사든지 코인을 사겠죠. 분당에 있는 땅을 사든지, 영통을 사든지, 광교에 있는 땅을 사든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광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가게 몇 개만 진짜 딸랑이 있는 시골이었는데, 알았더라면 목회를 안 하고 있겠죠? 우리가 알면,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에만 가치를 두냐면 천국 티켓에만 가치를 둬요. 그래, 죽어서 천국 가면 됐잖아. 그리고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냐면 성화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에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지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데 정작 그것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왜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싫어요? 왜 TV에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어요.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서로 와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TV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지키려고 할 것이고 헌신할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헌신할 자가 교회에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배운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만 버리고 다닌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받는다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웃긴 게 거룩의 뜻을 아시죠? 거룩은 뭐 감동 있게 예배를 드리다. 뭔가 뭐 되게 신앙적으로 보인다.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분된다요. 구별되다. 그래서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다 구별시켜요. 이 세상의 삶과 다 구별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냐면 달라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서 욕을 먹어요. 똑같이 돈을 탐하고 똑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그것을 존경을 표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길 원하고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거기에 걸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과 진주의 이 비유의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도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장 그 가치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모양의 보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펑하고 드러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해야 되는데 하필 감춰진 가치예요. 그래서 싫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의 삶, 파라다이스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란 전자동으로 내 출세의 길이 열려야 하고 내가 원하는 복이 굴러 들어와야 돼요. 이 감추인 보물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은 적당히. 깊이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보물이 아니었거든요. 감춰 있었어요. 감춰진 가치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만인을 위해 준비하셨지만 만인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실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성경일 뿐. 성경에 나오는 화평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두신 희락이 뭔지를 몰라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하고 꿈꾸는 천국과도 같은 것을 달라고 우리는 여전히 외치며 살아갑니다. 감추인 것을 원치 않아요. 눈앞에 펑하고 나타날 그 무언가를 우리는 외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곳에 보화가 있는데, 이미 값진 진주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락방 한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끈질기게도 나오네. 자, 이제는 우리의 집중력을 테스트할 때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끊기는 뭐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준 값을 달라고 우리는 외치며 살아갑니다. 보상해달라고 우리는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면 억울해요. 그 귀한 보물과 정작 진주를 소유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판 것만을 기억해요. 얻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 인생을 내려놓은 것, 내 아련한 꿈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본 것 같아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아파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 보물과 진주가 충분한 보상 그 이상인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아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소유하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벌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가 하나의 진주가 아닌 나의 보화와 나의 진주는 바로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는 나에게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보화와 내가 원하는 진주가 아니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보상을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보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 천국이라는 것을 가치가 모르니까 다른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희락도 화평도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셨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지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어떻게 해요? 점점 없어져요. 애통함 자체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 세상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그의 가치관은 이제 이 세대에서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삶의 근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누리는 게 정작 없으니까 이제 점점 할 필요가 없어져 가요.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가면 돼가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내 삶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진정 보물과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값진 진주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소유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을 맛받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단이 참 잘 써먹긴 하죠.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교회에 바치라는 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버리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 속에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양질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만큼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세대도, 값진 진주를 구할 수 있는 세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더 누릴 수 있는데 더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에 대해 더 가벼이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일회용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감춰져 있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고 혹은 내 인생을 내려오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그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리고 그 인생을 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추인 보물을, 그 값진 진주를 굳이 골동품으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치는 그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를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천국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